오늘은 2024년의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면서 요약을 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이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지요. 그 예언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역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든 신자들은요, 언젠가 우리 인생도 끝이 있잖아요. 언젠가 이 땅의 생애를 다 마친 후에 천국에서 부활의 아침을 벅찬 기쁨으로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분의 생애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암송하듯이 혹은 읽듯이 했잖아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곤 합니다. 고백하곤 하지요.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그런 순서가 아니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항상 새롭게 묵상하고 고백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갖게 됩니다. 자,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죠?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일련의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특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 천지의 창조주. 이렇게 나. 바로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이죠.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그 성자님도 역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어서 고백하게 돼요. 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얘기도 있지만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 장사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또 다른 고백들도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본에 보면은 장사된 지 이 부분을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이렇게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고백으로는 장사뿐이지만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에 놓이셨다. 그것까지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고백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낮아지심에 대한 고백이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고백이 어떤 겁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이죠. 부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건 승천을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역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신 거예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서 또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요 나머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면부터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할 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할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고백한다. 그 상태를 고백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신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도 가지시고 완전한 신성이죠. 그리고 완전한 인성도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 신자가 된 우리와 연합되었어요. 결합이 되었습니다. 결합.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같이 결합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신, 보여주신 살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뭐래요? 소망,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 때때로 힘겹고 어두우며 또 괴로울 때도 있겠지만, 고난의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굳건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용기, 또 견인의 은혜를 항상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별로 구별되지 않은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사는지도 모르지만, 살 수도 있겠지만, 때가 되면 확연하게 신자와 비신자는 구별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연합되었다는 건요. 연합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분, 인성을 지니신 그분, 그리스도의 인성이 겪으신 그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이 결국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일, 우리가 겪은 일로 변화되는 겁니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상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육신이라든지 고난, 죽음, 또 장사, 죽음의 권세에 놓이심, 바로 이거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비참한 상태지. 비참한 상태. 그 비참한 상태,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체험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높아진 상태는 어떠한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 이거는요 어때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화로운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통해서 우리는 이 비참한 가운데서도, 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높아진 상태, 그리고 높아진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적인 현실, 그것을 고백하고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우리의 비참함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화로운 삶이 보장된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큰 내용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눠보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요, 요리문답에 있습니다. 소요리문답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는 문 27, 28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또 답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그림 보세요. 7개로 제가 나눴어요. 제가 저걸 어제 만들었는데요. 7개로 제가 그려놨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이 성 그러면 거룩할 성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거룩할 성이 아닙니다. 이룰 성이에요. 단지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육신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자, 이 성육신, 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됐다는 건 어떻습니까?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유한한 곳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곳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성을 취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요, 크게, 진짜 크게 주님께서 낮아지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실 때에 우리와는 다르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지만 우리와는 달리 어떤 죄책이라든지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이 갖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향 아래, 연약함과 고난과 죽음의 영향 아래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 그분은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그건 설명이 되겠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받는 분처럼. 또 지켜야 할 것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지킬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부요케.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선 가진 것이 적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부요한 것을 우리는 이미 지닌 자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자,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다른 이들이 무슨 구유에 누워 계시고 마구간 우리는 상상이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출생하셨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한 상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해하시는 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이상이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내려가심의 두 번째가, 낮아지심의 두 번째가 뭡니까? 율법 아래 계셨다. 율법 아래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같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의 질서, 모든 존재의 법칙, 또 돌아가는 방식, 그걸 다 누가 세우신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 매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주시는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셨다. 얼마나 낮아지신 일입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대표되는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잘 알다시피 그 모든 아담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결국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담도 지키지 못했고 그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지키지 못한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고 많이 들었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율법을 잘 지키셨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잘 모르지요. 대속의 죽음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는요. 모든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리를 선물로 주셨다. 자,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자에게서 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양자 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 비참함에 계신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떠셨는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걸 보게 되죠. 아담과 하와 원죄로 말미암아서 저주 아래 그 후손,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저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삶은 비참 그 자체였어요. 비참한 상태 그 자체였어요.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의 죄, 이 원죄로 인한 고난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생에는 실로 고난의 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정리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 후손이 겪어야 하는 죄의 결과까지 예수님은 다 겪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겪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어땠습니까? 때때로 울기도 하셨네.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고, 그리고 피곤하면 쉬셔야 하셨고, 목말라야 하셨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경험 전혀 유리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53장 3절 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죠.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나되심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십자가를 향해 갈면 갈수록 더 심각해졌어요.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죠? 또 십자가가 서 있던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고난 당하실 때 그분이 겪은 고뇌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에게 겟세마네에서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도 감당하기가 너무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피하기가 기다렸을 뿐, 그것을 오히려 원할 정도로 너무나 심겨운 두려움이 큰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면서 영혼으로도 고난을 겪으셨지만 육체로도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육체의 고난도 심하게 겪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5번째입니다. 5번째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심. 죽음 이야기죠. 죽음 이야기.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어요.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병사한 것도 아니고 사고사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필라도의 법정에서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형은 사람이 고안낸 사형들 가운데 가장 악독하다, 치명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통은 고통이되 그 고통이 오랜 동안 지속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이 금지되었어요. 금지되었어요. 진짜 중한 죄인이거나 노예들, 이렇지 않으면요, 아무나 십자가 지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형벌을 당한 거지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혐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국 밀란을 두려워해서 정치적인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는 거죠. 무죄였지만 결국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소리 지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3번이나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짧은 생애이기도 했지만 그분의 삶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 역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로, 그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순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요. 자, 흔히 죽음은 뭐라 그래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관념이고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설령 영혼과 육체는 분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분리되지 않는 것. 하나님과는 분리되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음의 분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즉시 어디로요?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 육신은 땅에 묻혀서 뭐 하게 되는 겁니다?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안식하고, 육신은 안식하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장사되심. 이거는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아유, 장례가 얼마 전에도 꽤 많이 나더라고요. 참석하기도 하고 또 조의금만 보내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흙이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 인생의 실존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실존을 따라서 창세기에서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근데 육신이 어떻겠어요? 무덤에 들어갔을 때 썩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그 죽음의 상태가 어느 만큼 유지되었다. 이것이 바로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표현에 나타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인 거예요. 영원하신 분,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맛보게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장사되심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를 얻습니까? 무덤에 묻힐 수는 있으나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무덤 땅속에 있으면 부패하는 것? 아니, 부패하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다고요? 매장되어 있던 화장이 되었던 어떤 방식으로 장사가 되었든 간에 다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영과 육체가 다시금 또 결합되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의 몸,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내려가시면 마지막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심.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고백은 뭐가 있다고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런 판본도 있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계. 그럼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지옥 가셨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다고 말이에요.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셨다. 경험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의 상태가 한동안 유지되었다. 지속되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을 대신해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신자들은 죽어도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긴 죽지만 그래도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은 뒤에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높아지심은 7개가 아니라 4개로 크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첫 번째가 뭡니까?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건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 자, 아무리 영호걸이 났어요. 절세 가해입니다. 누구라도
누구라도 넘지 못하는 선이 있지요. 뭐를 넘지 못합니까?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이거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80, 90 살아가면서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신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본질적으로 사람과 짐승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아.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신자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그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할 때 그 신령한 몸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주고 계신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짧게 몇 가지만 있었는데 제가 짧게만 얘기할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신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어떤 겁니까? 바로 늙는 문제에 대해서, 병든 문제에 대해서, 죽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있다. 기독교는 바로 이와 같은 종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의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승천.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한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가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집을, 방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인데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승천하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오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머물 처소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준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주님은 아직 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죠. 그곳에 가면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초대하실 겁니다. 우리가 거할 몇 호실 혹은 어느 집 예비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가면 이 땅에선 집이 없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집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선 내 방이 없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내 방이 있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에 올라가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건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럼
앉아만 계신가? 앉아만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 계셨어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고백을 했죠. 고백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7 금촛대 사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니신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 앉아만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 승천하신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성은 없어졌을까요? 인성은 없어졌을까요? 그냥 신성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그럼 그곳에서 높아진 상태에서 무엇 하느냐? 역시 삼중직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삼중직이 뭐예요? 특히 구약에 나오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기름 부은 직분들 있잖아요. 그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후에도 선지자로서 어떤 일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또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도 하는 거지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또 뭐요? 제사장 직분도 감당하고 있다. 그분이 하셨던 속죄사의 근거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또 신자들의 기도와 신자들의 섬김,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간구하신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임무예요.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승천하신 예수님은 삼륜직 가운데 또 뭐 있습니까? 왕이십니다. 그분께서는요,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다스리고 계세요.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니까 눈을 뜨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재림이에요. 재림은 다시 오시는 거죠.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심판주로서 그분이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누군가. 성경에는 악인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악인은요, 어떤 사람이 악입니까? 사람 죽인 거 나쁜 놈이죠. 훔치고 도둑질한 거 나쁜 놈이죠. 간음한 거 나쁜 일이죠. 온갖 범죄 지은 거 다 나쁜 놈이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건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 중에 악인, 그건 뭡니까? 예수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진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내쳐버리는 게 악한 자 중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만큼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영벌해. 영벌은 뭐예요? 지옥에 영원히 벌받는 거. 유한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시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지옥에 벌받는 거. 상상할 수 있지만 믿기는 힘들죠. 만약 믿는다면 예수 믿죠. 반면에 악인 아니라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폭락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다. 이 땅에 선은 비슷비슷
믿지 않아도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믿기가 힘든 거고, 믿지 않는 것이 유지가 되는 거죠. 누군가는 마지막 순간에 믿을 수 있지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이들이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은 것은 그게 실상이에요. 영적인 실상은 사실 그런 거다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 상태, 주님께서 거치면서 얻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고스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주어지는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스림, 창세기의 다스림, 그 명령이 결국 요한계시록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게 됐다. 이렇게 분명히 믿으면 되겠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분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인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어떤 상태, 이 세상에서 어떤 비참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위로하시고 반드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게 하는 소망이에요. 소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높아지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바, 영화로운 삶의 보장,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 가운데 소망을 다시금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맨 마지막 결론이 57절과 58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새기시를 바랍니다. 못 박히듯이, 못을 박듯이 박으시기를 바래요. 헛된 게 없습니다. 주 안에서 내 기도가, 내 섬김이에요. 주님을 위한, 그 나라를 위한,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이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각인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자세,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